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마지막 9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다움 어린 책과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슬그머니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와 정신을 헝클어 놓고 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용어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 가능하기도 하며 반대로 모든 것이 용납 불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여성은 피해자가 되고 남성은 가해자가 된다. 매우 세련되어 보이는 이 용어는 사실상 페미니즘의 산물에 불과하다.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페미니즘 독재의 광풍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모두가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다. 깨어나야 한다. 시간이 없다. 들어가며 지난 8월 25일 한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가 성관계와 동성애, 동성혼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나다움 어린이책과 성인지 감수성은 온라인상에서 학부모들의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감정으로 떠올랐다. 뒤이어 중도를 아우른다며 당명을 개정한 제1야당은 당 개정 강령에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소위 페미니즘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나다움 어린이책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에 슬며시 들어온 정체불명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젠더 폭력 기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전 국민이 받아야 할 필수 과목이 되었다.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인 나다움 어린이책은 공식 블로그에서 명시한 것처럼 성인지 감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책이다. 여기서 성인지 감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스스로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개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정의된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공존, 개성 존중은 일종의 기망적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페시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개념을 구시대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여기고 자연스러운 남녀의 차이를 남녀의 성차별로 간주한다. 그들은 남녀 성별의 차별을 젠더 폭력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이 젠더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시대적 착오적 고정관념을 없애고 그것을 나다움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남녀는 차이입니다. 차이. 그죠? 남녀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정통적인 모든 것을 차별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부여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물론 이것이 남성이지만 좀 더 섬세하고 여성이지만 좀 더 와일드한 그런 여성이 있을 뿐이지 그건 약간의 성격이지 이것이 그의 그런 생물학적인 것을 규정하지는 못하죠. 네, 근데 이것이 마치 세련된 거.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뱀의 지혜이고 이 사탄의 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지 뭐가 옳은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막 나아가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분별력,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갖추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왜 이 젊은 사역자들이나 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별 못하는가? 말씀하고 삶하고 약간 좀 따로 노는 게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고민해 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는 그냥 사회는 사회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다. 기껏해야 내가 뭐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냥 직장 내에서 뭐 술 안 마시고 뭐 주일 성소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뤄야 될 내용도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사도 알면은 참 많이 도움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 안 가르치죠? 이번에 제주팀 가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교회의 뭐 헌법, 사실 우리가 교회 헌법도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교회 그런 전통에 따르면. 근데 우리가 안 배우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질서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정치하고 뭐 법이요 뭐 이거 하려고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법, 교회 헌법에 예배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고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실까요? 몰라서 그래요. 아, 목사님들이 의외로. 모르셔서. 네. 의외로 몰라서. 네. 그 저도 대학원 가서 배웠어요. 대학원 가서.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뭐가 많아요. 할 게. 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좀 연약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사나 이런 거 안 가르치죠. 네. 사실 교회사를 알면은 이 반복되는 이 잘못된 역사를 끊어낼 수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잘 좀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카도시 TV에서 좀 그런 걸 해야죠. 예. 어차피 교단 헌법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예. 전체적인 뭐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건 이미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교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좀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 슬신 좀 잘 보세요, 선생님. 미쳤어요. 네, 그것들 좀 계속 보시면 어차피 5분에서 8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교리 교육하세요, 신앙 교육.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하세요. 성경은 가르치는데 교리 안 가르치면 곤란해요. 맞아. 왜냐하면 2단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잔뜩 가르쳐 놨을 때 2단이 이거를 비집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웃긴 게요.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그냥 믿음 없는 애들이 2단에 안 넘어가요. 왜? 관심이 없거든. 근데 성경 많이 하는 애들이 먹잇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 뼈대가 없으면. 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성도에게 신천지가 접근했는데, 네. 그걸 이제 알고 제가 이렇게 끊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예요. 아주 믿음에 불 붙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자기 친구 중에 신천지가 탁 하더니 이렇게 접근한 거를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저에게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다 교리에 관련된 거예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천지도 바로 분별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넘어갔어요? 교리적 체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배울 게 많아요. 성경도 알아야죠, 그죠? 신앙 고백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사실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다가 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자녀 세대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 이 세대를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적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교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교리에 좀 되게 터부시했어요. 교리가 뭐 이런. 근데 교리라는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거를 주제별로 모아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지금 스트리밍이나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카도시 TV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꼭 보셔서, 굉장히 기초예요. 굉장히 기초.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혁된 실천사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죠. 거기서 교리를 차근차근 잘 해주고 있어요. 그걸 또 우리 쪽으로 퍼오고, 저 개혁된 실천사에서도 우리가 퍼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또 이어서 또 가볼게요. 읽어주세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근본적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엄연한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역할에 반영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용어가 성차별적이라며 나다움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네, 요거를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자기 분량과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 믿음의 분량과 이것을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자기 믿음의 분수와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남자로 부르었으면 남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여성으로서 부름받았으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내가 반영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다른 데서 지금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름받은 그릇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리고 교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제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누가 뭐 큰 일을 맡기려고 해도 이제 거절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이 믿음의 분량도 지금 우리 교계에서도 보면요, 이런 뭐 운동이나 뭐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자꾸 자기 분량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내가 교회에서 이거 교회로도 적용하고 가정에서 적용하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로 부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의 역할과 그 분량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과 분량이 있어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주잖아요. 교육기관에 내주고 누가 대신하게 해주고,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서 이탈되고,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에서 이탈될 때, 그 소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성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충성하고, 자녀로서 충성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 충성하고. 큰 일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라는 것은 얼만큼 충성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면은 우리 자녀가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큰일하게 구하는데 그 큰일이라는 것은 크게 충성됨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크게 충성된 사람이 바로 큰일을 아는 사람,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 그래서 이 남녀의 직분, 남녀로서 부르신 것, 가정에서도 부르신 그 직분, 거기서 이탈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걸 꾸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김민호 목사님이 하신 기독교 세계관에 가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일수록 반발심을 가져요.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반발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치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게도요, 가족학을 제가 공부했을 때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보다 행복도가 높대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왜 그럴까요? 더 순종하는 거. 맞아요. 가족 구조가 오히려 더 정통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은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육아에 대해서도 이게 지수가 높아요. 근데 일본 여성들은 낮아요, 지수가. 행복도가 더 높아요. 왜 그럴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그렇죠. 그 구조 안에서, 그렇죠. 김민호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 설명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 채 억압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더 회복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 여기에 초점이 좀 더 가야 된다고요. 여성들의 역할이 여지껏 많이 부여됐습니다. 뭐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남성들이 그리스도의 역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오히려 조명이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성의 짐이 덜어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남성성이 회복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사랑 가정 강의할 때도. 이 사회의 전반적인 것, 가정의 회복은 남성성의 회복, 여성성의 회복이 남성성의 회복에 기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담고 가정 안에서 대제사장적으로 그 직분을 온전히 취해서 행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남성성의 그런 직분의 회복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들은 더 나아가 다양성과 개성의 이름으로 동성, 성행위도 트랜스젠더리즘도 다 수용한다. 남성과 여성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대립 갈등 구조로 보며 남성이 차지했던 권리를 여성이 쟁취해야 한다는 급진 페미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내 세례 아래서 LGBT와 한 팀이 되는 지점이다. 네, 요것도 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에 반대되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됨으로써 에베소에서 말하는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 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쟁취 하나 딱 나오잖아요. 이상훈 교수님이 그래서 이 사탄의 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페미니즘 사상 101페이지. 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한 급진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의 자유를 외치며 수많은 여성들을 선동했는데 이들이 외치는 해방과 자유란 결혼의 굴레에서의 해방이며 모성에서의 해방이며 궁극적으로 성의 해방을 의미했다. 임신과 출산을 성적 해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던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와 피임을 적극 권장했고 그 결과 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 급진 페미니즘의 광풍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 가족, 자녀, 모성이라는 억압에서의 해방과 성적 자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외쳐왔는데 그 가운데 점차로 성도덕이 붕괴되고 가족은 해체되었다. 급진 페미니즘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온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이라고 정의되지만 이 개념이 만들어진 60년대 이후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젠더란 아마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왜곡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성의 고정성을 부정하고 유동성을 강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치명적 오류를 갖는다. 성이란 단지 사회적으로만 구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타고난 성과 이에 따른 타고난 성별 성향을 배제하는 오류 말이다. 인간이 사회적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등 절대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런데 흑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리적 요소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남녀의 차이를 배제함으로써 남녀 차이를 성별 고정관념으로 왜곡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인권이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와 같은 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탑. 우리가 탑을 이제 하늘에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번 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젠더 페미니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싸울 테지만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벨탑? 네, 부어 살피시고 물로써 심판하시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 쌓은 것은 다 이것이 헛된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물학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이 자신의 느낌과 환경, 끌림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삼아 다양성을 편견 없이 수용,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논리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가족부와 그들의 모처가 되는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의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다.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성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실을 알려주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동성애 학문 성교의 폐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급증도 알려야만 한다. 올바른 성교육은 인간에 대한 성찰이 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성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책임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 성의 고귀함과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 책임감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스란 신나고 즐거운 일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자유롭게 섹스할 수 있다는 성교육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더구나 정서와 가치관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성행위 장면과 출산 장면을 노출시키는 교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가학적인 행위이다. 교실에서 성기 명칭을 알려주고 성기 모양까지 만들어 보이며 콘돔을 쓰게 하는 것이 과연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성교육은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에 함몰되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나쁜 교육이다. 성에 대한 조기 노출은 조기 성경험, 조기 임신 및 낙태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피임약의 부작용이나 낙태의 위험성과 후유증에는 침묵한 채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일생을 파멸과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나쁜 교육이다. 네, 여기서 우리 여기 내용하고 우리 카도시 내용하고 일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늘 교육해왔던 그 부분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죠? 성기 명칭에 대해선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한 번쯤 이제 알려주고 구체적인 명칭을 알려주고 생식기로 통일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성회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의도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말이라는 것이 그 언어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되죠. 거기에 자기의 표정과 어떤 뉘앙스와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보는 건 약간의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인지 아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현재 교육이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적절한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역으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결과를 역작용으로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결을 어떻게 해줘요? 성경적인 그런 성교육으로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몸에 대해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설명함으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해결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피임교육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겐 별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피임교육 같은 경우엔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도 반드시 무엇이 병행돼야 돼요?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일러스트 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디테일한 묘사가 아니라면 그냥 흑백의 선으로 그려진 그런 일러스트들 있죠. 그런 일러스트는 중학생 정도 되면요, 그 보건학적 측면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성징이 폭발하면서 생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아예 안 본다고 아이들이 성애화가 안 일어나는 거 사실 좀 설득력이 없어요. 청소년 연구자로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항상 얘기하죠. 남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식기 보게 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 어떻게 해요? 오줌 넣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 잡고 조준해서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성애화 시키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단지 그것을 봤다고 성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이성의 생식기를 볼 땐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신체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것으로 부모가 잘 설명을 해준다? 그것이 성애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 극단으로 좀 치우친 그런 사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성애에 대한 부정인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남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할지, 그리고 자녀의 상태에 따라, 자녀의 인지적 그런 수준에 따라, 그리고 자녀 연령에 따라 우리가 그걸 성경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편화된 것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그 발달 과정과 인식 수준에 따라서는 좀 편차가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민호 목사님이 늘 얘기하고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못 가르치고 아이들의 환경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네. 너무 막 두렵고 떨므로 어떻게 자녀도 어떻게 살아요? 성문제만 문제인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하기보다 우리가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류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질서와 보편 가치를 무시하고 뒤틀린 욕망을 향해 내달리도록 현대인을 종용한다. 여성가족부는 나다움 어린이 책을 통해서 자기 긍정, 다양성, 공존이라는 멋진 가면을 씌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짜 자유와 가짜 인권을 주입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탱해왔던 출산과 가정, 그리고 세대 전수라는 필수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복시키려는 반사회적, 반문명적 행태이다. 모든 인류 사회는 남녀의 타고난 성의 차이로 인해 가정을 이루며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자연적 질서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질서는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이 주장하듯 시대착오적이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실제해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나가며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겉으로는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누구나가 탑재해야 할 새 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여성과 남성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성별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위험천만한 개념이다. 우리는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 존중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으려는 성별 해체의 악한 시도를 결코 광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되는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모두 끝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